네, 느헤미야 8장 8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느헤미야 8장 8절부터 12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아멘. 지금 한 주간 동안에 지난주 금요일 샤밧부터 지금 초막절 기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초막절 기간 동안에 우리 컨테이너 뒤쪽에 지금 초막을 만들어 놨습니다. 원래 샬롬은 해마다 저희 어쨌든 초막절은 예루살렘에서 지내기로 늘 갈망하고 그렇게 현재까지는 이스라엘 땅을 처음 밟고부터 계속해서 초막을 지켰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올해는 주권자이신 그분이 이 땅을 코로나로 묶어서 땅을 흔들므로 잠시 멈춰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아쉬운 마음에 여기서 초막을 지어야겠다. 여기가 제 믿음으로는 이곳이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처음에 이 땅을 밟을 때 이것이 이 장소가 제가 구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아예 볼품없는 어떤 기대감도 전혀 없는 그냥 오히려 부동산에서 소개시키는 어떤 사장님도 이게 차마 이것을 이 공간을 이게 주기가 부끄러울 정도로 어떤 제가 같이 부동산 방문했을 때 이런 공간을 찾을 때 부동산 사장님이 없습니다. 그런 공간 없습니다 하고 사장님 말씀을 듣고 나오는데 뒤통수에 대고 혹시나 말을 버벅거리더라고요. 혹시 있긴 있는데 이라고 헐리더라고요. 그래서 권사님하고 또 자매님하고 제고 세 명이 사모하고 그래도 혹시나 여기까지 왔으니까 한번 가보자 해가 왔었어요. 와보니까 정말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괜히 왔다. 그래서 보니까 저 집 사택에는 몇 개월 동안 얼어가지고 수돗물이 이렇게 또 이렇게 넘치니까 터져가지고 파이프가 터져가지고 그래서 쌓이고 천장까지 고드름이 다 찼더라고요. 화장실에도 마찬가지고 부엌에도 마찬가지고 온 방마다 거실에는 다 헐어가지고 다 흘러가지고 보일러실도 아예 막 다 터져가지고 그냥 돌아가려고 하다가 동산을 한번 돌았어요. 한 바퀴 도니까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은 마음에 안 드는데 이 동산은 마음에 듭니다. 이러니까 농담식으로 했거든요. 근데 부동산 사장님이 이 동산 주인과 이 집 주인이 똑같다고 만약 혹시나 이 동산을 준다면은 이 집을 계약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아마 허락할 것입니다 하고 이제 그렇게 계약이 진행됐던 거예요. 제가 처음 이 땅을 밟았을 때 그냥 느낌이 그냥 싹 스쳐 지나가는 게 겟세마네 동산이다. 여기 많은 분, 여기 계신 분, 예배하는 분 중에 많은 분들이 우리가 감람산을 방문했고 겟세마네 동산을 방문했습니다. 그 겟세마네 감람산과 겟세마네 동산이 그냥 우리가 막연하게 기대하는 어떤 기도의 장소, 높은 장소고 아래를 보고 기도하는 그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동산이 아닙니다.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예루살렘 성에서 보면은 겟세마네 동산은 더 낮은 곳에 있습니다. 내려가야 기도할 수 있는 곳입니다. 동산인데 우리가 이 동산이 나지막하게 평지처럼 되어 있는 그 산이 예수님이 그냥 식사하시고 조반을 드시고 그냥 소화시킬 겸 마실 가듯이 매일 시간만 나면은 왕래했던 방문했던 곳이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기도를 습관처럼 그 습관적인 기도의 삶을 사셨던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마치 이 동산이 마치 우리가 밥을 먹고 그냥 심심할 때 한 바퀴 도는, 예배하기 전에 오늘 아침에도 아마 일찍 오신 분들은 중에서 이렇게 올라가서 양강나팔 불기도 하고 올라서 자꾸 동산에서 땅 밟기도 하고, 저는 제 믿음으로는 아마 그 땅을 올라가고 한 바퀴 돌고 저기서 양강나팔 불 때 저곳이 겟세마네 동산이고 감람산이라 생각하고 가서 믿음으로 불렀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믿음으로 땅을 밟았다고 생각합니다. 그곳 가운데 이미 예수님의 흔적과 발자취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신약시대 성령님으로 이 공간 가운데, 이 동산 가운데 그분으로 충만하여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그 충만한 영이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 이 상황 가운데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어떤 신앙적인 삶, 어떤 결정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 붙들고 살아가기에는 우리가 오늘까지 그 삶으로 지금까지는 버텨왔지만은 우리의 예배했던 것, 우리가 기도했던 것, 우리가 찬양하며 그분을 구했던 것, 우리의 열심으로 오늘까지는 걸어왔다면은 지금부터는 오늘까지의 우리의 습관을 따라 걸어왔던 그 발걸음으로는, 그 여정으로는 더 이상 한 치 앞도 갈 수 없는 시대가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우리가 그렇게 걸어왔어. 이것만, 이 정도 예배면은, 이 정도 어떤 기도와 어떤 권세가 있으면은 그 이름을 가지고 어떤 것도 돌파할 수 있는 그런 막 힘을 가지고 왔는데, 오늘 아무것도 아닌 어둠에 잠깐 어두워진 이 시간에 그것 때문에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한 치 앞도 갈 수가 없습니다. 묶여 있습니다. 가로막혀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우리 가정 안에 동일하게 어떤 개인에게만 국한되어진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이 시대가, 이 상황이 내 개인으로부터 우리 가정으로, 우리가 머무는 지역과 도시 안에, 우리가 섬기는 교회 안에, 이 나라 민족 안에, 이 나라 이 민족뿐 아니라 열방 모든 민족 안에 동일하게 그 어둠으로 갇혀 있는 거예요. 아무도 이 어둠을 뚫고 나갈 힘이 없어요. 방법을 찾지 못합니다. 오늘까지는 자기 인간적인 어떤 힘을 가지고, 노력을 가지고, 열심을 가지고 어떤 문제도, 어떤 어려움도, 어떤 어둠도 다 무너뜨리고 파쇄하고 여기까지 걸어왔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할 수 없는 게 없어요. 다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심지어 사람도 만들고. 더 이상 어떻게 보면은 우리 인간의 어떤 한계치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이것 때문에, 무궁무진한 엄청난 이것 때문에 진짜 그분을 놓쳐버린 거예요. 그분이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열심밖에 없었던 겁니다. 우리의 열심밖에. 그것이 예배로, 그것이 기도로, 그것이 찬송으로 일어났던 거예요. 주님과 상관없는, 멈춰버렸을 때 어느 정도 시간 지나니까 잘 몰라요. 그 정체를 모르는 거예요. 어둠의 정체를 몰라요. 왜? 우리가 스스로 어둠 속에 들어갔기 때문에, 어둠의 전략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건 어둠밖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우리가 예배로, 진짜 우리가 기도할 때 진짜 이 어둠을 밝힐 수 있는, 어둠의 전략을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이 뭔가를 알아야 되는데, 여전히 우리가 이 땅의 것들을 취하고 우리의 것들로 뭔가를 밝히려고 했던 그것 때문에 이 땅 어둠 속에 갇혀지는데, 왜? 이 빛은 자연적인 빛이 아니잖아요. 전기가 연결되어야지만, 플러스 마이너스가 연결되어져야만 불이 옵니다. 어느 순간에 물리적인 힘으로 저 전기를 차단시켜버리면 불이 꺼져버려요. 저 물리적인 저 전기의 차단기의 전원이 공급되지 않는 이상 절대로 이 빛은 일으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이 빛을, 이 전력을, 이 전기를 플러스 마이너스 220V를 의지하고 이 빛 안에 머물러 있었던 거거든요. 어느 순간에 이 빛을 차단시켜버리니까, 이 전기를, 공급을 차단시켜버리니까 이 불이 꺼져버린 거예요. 이 전력을 어떤 세력들이 붙들고 어느 순간에 차단시켜버리면 더 이상 이 빛을 안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이 빛 안에 우리가 얼굴을 보고 대면하고 있는 것 같지만은 지금 실상은, 영적으로 보면은 실제로 이 불이 꺼져 있습니다. 이 땅에 불이 꺼져 있는 거예요. 그 어둠입니다. 어둠. 그다 아무 데도 못 가는 거예요. 비행기가 안 떠서 못 가는 게 아니라 어둠 때문에 못 가는 거예요. 길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저 땅을 가야지, 어떻게 초막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야지, 내가 겉으로 그 땅을 밟기를, 언약의 땅 가기를 갈망했는데, 그렇게 기도하고 오늘까지 1년 동안을 준비해 왔는데
그 주님의 말씀이고 명령이고 그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와라. 출애굽기에도 보면은 레위기에도 보면은 계속해서 3대 절기 다른 때도 다 중요하지만은 유월절, 오순절 또 뭐죠? 뭐예요? 눈을 뜨시고 초막절. 이 3대 절기만큼은 반드시 너희가 어디로 올라와, 예루살렘으로 올라와 나에게 얼굴을 보여라. 그 서가에서도 이방인들조차도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않으면은 재앙이 임한다고 했고 저주가 임한다고 했고 비가 내리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 우리 안에 그 땅을 밟고 안 밟고는 그분의 주권이시지만은 그 우리가 그 땅을 밟기를 갈망하고 기대감으로 여기까지 왔는데 비행기가 뜨지 않아요. 심지어 이스라엘 선교사님도 우리 알리아 섬기고 있는 이 샬롬에 섬기고 있는 선교사님 나오셔서 못 들어가요. 그래서 감사한 것은 이 초막에 기둥을 세울 때 첫날 선교사님 직접 오셔서 함께 기둥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틀 동안 내가 혼자서 이 기둥을 또 세우고 지붕을 세우고 그날 초막절 당일날 저 열심히 꾸며난 덮어놨는데 비가 오는 거야. 이게 까만 이게 뭐죠 이게 뭐예요? 아니 까만 게 이게 그늘 차양막인가 그늘막 그걸 덮어놓고 나무를 가져올 수도 없고 시간은 샤밧은 다 됐고 지붕은 없고 옆면은 없고 그래도 뭐 있는 자로 다 뜯어가지고 막 붙이고 해가지고 더 이상 오야 못 덮고 갑자기 생각났던 게 지난번에 어디 글로리아 교회에서 그 쓰려고 차량막을 엄청 산 거예요. 그 지금 많이 덮어놨죠. 그때 여분의 차량막을 많이 사가지고 남는 걸 목사님이 어느 날 2개를 주시더라고요. 그 2개 준 걸 저 창고에 넣어놨다가 그게 갑자기 생각난 거예요. 그 덮자 일단 샤밧을 지키고 내일 나무를 꺾고 와서 덮든지 그렇게 하자 했는데 덮고 나니까 비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 나무 재료를 덮었던 비닐을 걷어서 다시 덮고 나니까 아침에 되니까 비가 구멍이 쉴 데가 없으니까 아침에 일어나니까 그 나무 사이에 물이 차가지고 이렇게 그 안에 들어갔고 그 물 빼낼 수가 없잖아요. 물이 이렇게 막 군데군데 쳐져 있는데 어떻게 물을 빼요? 그 나사목 가지고 구멍을 뚫었는데 안 돼요. 그래서 그 안에서 그걸 찢으면서 온 물바다 해가지고 물에 목욕을 하고 그렇게 준비해서 초막절. 그러면서 어제는 내가 진짜 초막을 제대로 좀 꾸며야 되겠다 해서 저렇게 좀 하얀 걸로 이렇게 혹시 들어가 보신 분 초막에 들어가 보신 분 뒤에 보시면은 잠깐 보시면은 초막이 보이죠. 우리가 간접적으로 저 초막을 통해서 이제 초막절 동안 일주일 동안에 성경을 보시면은 초막절 일주일 동안에 여호와로 저 절기를 지키면서 초막 안에 머물면서 저기서 기쁨으로 즐거움의 잔치를 일으키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부터 그저께부터 아침, 점심, 저녁을 여기서 먹고 잠은 차마 자지를 못하고 할 수만 있으면 여기서 머뭅니다. 여러분도 오늘 가시기 전에 여기 모두 이후에 오시기 힘드신 분은 점심을 가지고 저기 들어가서 드시기 바랍니다. 한 번 정도는 초막 안에서 점심을 더 식사를 하시고 돌아가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왔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초막 뭐 얘기했지? 뭐 얘기하다가 초막이 왔어요. 이스라엘을 갈망하는 것, 이스라엘을 기대하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들어갈 수 없는 것. 그게 뭐 때문에 그렇다고요? 비행기가 뜨지 않아서? 뭐 때문에 그렇다고요? 어둠 때문에. 어둠의 전략 때문에 비행기가 안 뜨는 거예요. 길을 못 찾잖아요. 우리가 어디 가지 못하는 것, 차가 없어 못 가는 게 아니라 어둠의 전략 때문에, 어둡기 때문에 한 치 앞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동안 우리가 의지해왔던 저 전력, 이 땅의 전략을 의지하고 그것이 다 밝혀질 거라고 생각하고 착각하며 살았던 모든 자들이 그 동일한 그 선상에서 예배가 일어났고 기도가 일어났고 찬양이 일어났던 것, 그것이 한순간에 어떤 것이 막혀버리니까 어둠이 탁 덮여버리니까 그 모든 그동안 기도했던 것, 그동안 예배했던 것이 아무런 힘이 되지 않는 거예요.
전세가 어떤 자도 이 어둠을 뚫고 갈 만한 능력이 없어요. 지금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땅, 그 예루살렘의 언약 백성들조차도 하루에 7,000명, 8,000명, 9,000명까지 지금 코로나 확진자가 나가지고 이 중요한 절기, 어떤 결정적인 봄절기가 지나고 가을절기 마지막 초막절 이 시간 동안에도 모든 이방과 언약 백성이 함께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들 안에 기독교를 인정하지 않고 언약 우리가 이방인들을 인정하지 않는 그들조차도 초막절 기간 동안 이 일주일 동안만큼은 그들 안에 이방인을 향한 문이 열립니다. 문이 열려요. 그래서 우리 이방인이 절대로 그들이 예배하는 제사 드리는 회당 안에 들어갈 수 없지만은 초막절 기간만큼은 오히려 우리가 지나가면은 진짜 정통 유대인들 랍비들이 와서 까만 모자 쓰고 흰 수염을 이만큼 길어가지고 우리를 끌고 들어가요. 뭐 하려고? 같이 예배 드리자고. 초막절 마지막 날은 실제로 우리가 통곡예배를 지나가면은 그들이 정통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어깨에 목마를 태워서 막 춤을 춰요. 이렇게. 이게 여러분 그냥 제가 이야기하니까 그럴 수 있지, 우리가 흔히 그럴 수 있지 하지만은 유대인 안에서 이방인을 이렇게 섬긴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들조차도 그들 안에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하지, 그 전날까지 초막절 기간 전날까지만 해도 이방인을 볼 때 막 개돼지 취급하는데 지금 요즘은 그렇게 심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정통 골수 유대인들은 아직도 이방인을 돼지처럼 개처럼 취급합니다. 손도 안 잡습니다. 말도 섞으면 안 돼요. 그런 그들이 그 초막절 기간 되면은 자기도 모르게 자기들 안에 마음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누구를 향해서? 이방인을 향해서. 그 음식을 대접하고 자기의 초막을 쳐서 거기에 우리를 머물게 하고 함께 그 잔치 안에 초대해서 음식을 나눠 먹고 그리고 마지막 첫째 날과 마지막 날은 성회로 모인다 그러거든요. 모두가 모였어. 이방인이 없고 유대인이 없습니다. 함께 어울러져 손을 잡고 춤을 추고 어깨에 목마를 태우고. 구약 당시에는 통곡예배 앞에서 정통 유대인들이 황소 70마리를 초막절 기간 동안에 번제로 올려드립니다. 70의 언약적 숫자가 이방의 숫자입니다. 이방. 자기들 안에 이방을 그렇게 싫어하고 이방을 개돼지 취급하지만은 이방과 상관없는 그들이지만은 자기도 모르는 그들 안에 하나님의 정체성으로 부어넣었던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 통곡예배 앞에서 황소 70마리 이방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축복하는 거예요. 이게 언제 일어난다고요? 초막절 기간 동안에. 지금. 근데 오늘 이 시간에 이 일이 일어나야 될 이 시간에 저 이스라엘 땅 예루살렘에 이방인들이 없어요. 저는 그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작년에 저희가 여기 형제님하고 가서 어떤 청년들 팀을 데리고 갔습니다. 마지막 마칭 때, 원래는 마칭이 초막절 마지막 날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가는 기간 동안에 나팔절부터 대속절과 초막절을 같이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초막절을 다 온전히 지키지 못하고 중간쯤에 빠져나와야 돼요.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왜? 그 마지막 날에 전 세계가 마침 때는 모든 이 초막절 기간 동안 온 열방에서 모든 세계, 어떻게 보면 모든 나라 민족의 백성들이 와서 이방인들이 예루살렘 땅으로 와서 언약 백성들을 축복하는 시간들입니다. 초막절 기간 동안에. 그들이 축복하고 막 길을 지나가면은 그 양도로가에 유대인들이 나와서 또 이방인들을 막 축복해요. 우리가 준비했던 선물들을 유대인들에게 나눠주고 그들은 막 우리를 축복해주고. 그 거리가 얼마 정도 되죠? 4시간. 4시간 동안 우리 형제님은 어떤 분이 그 큰 십계명, 언약 말씀, 시편 이런 것들을 자수로 이게 수로 글자를 새겨가지고 히브리어로 끝이 아마 여기서 이 정도 될 거예요. 큰 넓이의 장대로 메고 3시간 동안 들고 가면은 죽습니다. 2번 했죠. 덩치가 큰 바람에
체격 있는 바람에 2번이나 그걸 들고 4시간 동안을 예루살렘 시내를 확 지나가는 거예요. 온 세계 열방들이 각자 자기 나라 민족의 토속 어떤 의상을 입고 자기 문화를 나타내면서 이스라엘 막 축복하며 가요. 그거 지나가면은 막 그냥 속에서 막 이게 올라와요. 막 너무 감동. 그게 원래는 해마다 가가지고 그 마지막 마침을 체험하지 못하고 축복하지 못하고 와야 돼요. 저희 일정들에서는. 이번에 처음으로 일정이 앞당겨진 거예요. 마침에. 또 그 주관이 어디 됐냐면 저희 알라센터 선교사님이 주관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같이 갔던 우리가 함께 그 주관 주체이기 때문에 모든 걸 행사를 준비해야 돼요. 그리고 직접 우리가 그 행사를 치르고 왔습니다. 이거는 경험하기 쉽지 않거든요. 어쨌든 그 초막에 어떤 막연한 기대감과 갈망했던 것이 지금 어둠의 어떤 전략 때문에 막혀있던 것 때문에 우리 가지 못했던 그것을 아쉬움을 요 초막으로 대체를 시켜놨습니다. 간접적으로나 초막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가는 여정이 약속의 땅, 언약의 땅, 젖과 꿀이 흐른다고 말하는 그 언약이 성취될 때가 곧 왔죠. 주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그토록 찬양하고 예배했던 주님의 나라, 오직 예수와의 통치와 다스림만 있는 그 나라 안에 그 왕 대신 예수와의 백성들만 들어갈 수 있는, 자녀들만 들어갈 수 있는, 신랑 예수와의 신부들만 들어갈 수 있는 그 날이 점점점 가까워졌어요. 그래서 오늘 흰 천들은 그 혼인잔치에 웨딩 하러 들어가는 뭐지 이게 뭡니까 이게? 요거 여러분 결혼식 할 때 했죠 이게. 그걸로 레이스를 딱 달았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저 초막을 들어갈 때 우리가 혼인잔치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저 안에 누가 있어요? 신랑이신 예수와 신부인 저와 여러분이 저 안에서 감동이 없나 봐요. 들어갈 때 그렇게 들어가라고요. 그 안에 신랑을 만나러, 신랑과의 친밀함과 엄밀함에 어떤 사랑들이 일어나는 그 공간이 저 초막입니다. 그 공간이 또 광야 가운데 애굽 땅을 나온 언약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는 가운 모든 여정이 광야를 지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의 정체성은 나그네들입니다. 거기가 아무리 좋은 땅이 있고 좋은 젖과 꿀이 흐를지라도 그것은 자기의 젖과 꿀이 아니라 곧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다가 움직이면은 자기 어떤 상황도 상관없이 그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은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어디로? 약속의 땅으로. 왜? 우리는 약속에 있는 백성이고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의 목적지는 약속의 땅이고 언약의 땅이 우리의 목적지예요. 여기가 아닙니다. 여기가 조사원이 아무리 좋아도 아무리 안정감이 있어도 여기가 우리가 머물러 있을 땅이 아닙니다. 잠깐 지금 구름 기둥이 머물러 있기 때문에 오늘 잠시 머무르는 거지, 구름 기둥이 요 시간 1시간 이후에 딱 움직이면 우리는 다 정리하고 다시 싸고 움직여야 돼요. 그때 그 광야는 어떤 광야입니까? 광야는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했죠. 먹을 양식도 없고, 그리고 밤에는 추위, 낮에는 더위, 뱀과 정갈이 있고 불뱀이 있는 곳. 진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면은 한순간도 살 수 없는 그 장소가 광야입니다. 그 광야 한복판에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가장 안전한 곳, 가장 샬롬과 평안과 안식이 있는 곳이 뭡니까? 초막이었습니다. 초막. 광야에서 뭐가 안정감입니까? 광야에서 돈이 필요합니까?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아요. 광야는 그 추위와 뱀과 정갈과 더위를 피할 수 있는 초막이면 충분한 거예요. 그게 가장 광야에서는 가장 완벽한 안정감이고 샬롬이고 평강입니다. 그 초막 안에 우리를 머물게 하시는 거예요. 그 초막에 또 머물고 또 짐을 챙기고 구름 기둥 움직이면 다시 짐을 싸고 초막을 긋고 다시 움직이고. 그 초막은 원래 견고하면 안 돼요. 화려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초막 지붕은 그 양 3면만 원래 막혀 있습니다. 옆면과 왼쪽과 오른쪽과 뒷면만 막혀 있고 앞면은 출입구가 있습니다. 출입구. 그 천장에는 종려나무 가지,
그리고 누워서 보면은 종려나무 이파리 가지 사이로 하늘이 보여야 돼요. 이게 초막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저건 너무 잘 지어놓은 거야. 이거 끝나고 나면 겨울 되면 카페를 쓰려고 좀 더 무리해서 이렇게 지은 겁니다. 어쨌든 초막입니다. 요 초막의 어떤 머무는 우리가 이 초막은 주님입니다. 초막은 예수와이십니다. 우리가 가장 안정감 있는 피난처, 우리의 환난에 도움이 되실 분은 예수와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오늘 광야에 아무것도 없지만은 그냥 뱀과 정갈과 추위와 더위에 얼어 죽고 또 죽고 그냥 뱀에 물려 죽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들 존재를 하나님이 그 광야에 죽지 않고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물론 다는 아니죠. 인간적인 소리, 인간적인 방법, 이제는 광야는 주님이 아니면 한순간도 살 수 없는데, 한순간도 호흡할 수 없는 땅인데 인간의 힘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면 죽어요. 이게 광야입니다.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간의 방법으로 살려고 몸부림쳤던 자들은 살아야 되는데 죽어요. 살려고 말했던 것 때문에 죽습니다. 이 광야는 처음부터 하나님이 왜 광야로 이끌고 가셨는가? 이들이 오직 나만 의지해야만이 이 약속과 언약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점점 이 땅에 환난과 어려움과 죽음과 모든 이것보다 더 엄청난 전염병이 올 때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그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오직 주님 의지하지 않는 자 다 죽습니다. 그래서 광야를 지나게 하신 거예요. 오늘까지. 오늘 특별히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통해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알고 인식하고 경험되어지는 이 훈련된 방법이 우리의 은혜의 시간입니다. 안 되는구나. 우리가 할 수 없구나. 우리의 힘이 필요가 없구나. 내려놔야 되겠구나. 포기해야 되는구나. 어디 주님이 아니면 광야는 살 수 없는 곳이구나. 광야는 뭐라고요? 미드바르, 미따바르. 드바르, 다바르가 뭐요? 말씀. 미가 뭐요? 장소, 말씀이 임하는 장소. 광야는 아무것도 없지만은 말씀이 있는 곳입니다. 말씀이 하나님이고 예수와이십니다. 광야는 아무것도 없지만은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으로 초막 안에 머무는 훈련들을 우리가 또 경험하고 또 경험하고 또 경험하고 또 풀고 또 쌓고 또 짓고 또 그물고 또 추위가 오고 더위가 오면 또 초막을 짓고 그 안에 머물고 안정감을, 평안을, 샬롬을 누리고 또 우리가 강야를 걷다가 또 지치고 쓰러지고 일어설 일 전혀 없을 때 그때 또다시 초막을 치고 또 힘을 가지고 요게 광야의 여정입니다. 요걸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초막이 뭐라고요? 예수와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으로 그 초막 안에 머무를 훈련을 된 자들이 이제 오늘 이 훈련된 자들이 통과한 자들이 이제 진짜 우리가 견딜 수 없는 엄청난 어려움, 창세전에도 창세 이후에도 한 번도 경험되지 않았던 어떤 추위, 더위, 뱀, 정갈, 어둠이 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광야에서 우리가 그 초막 안에 머무는 훈련을 했던 자들은 더 큰 엄청난 어려움이 와도 어둠이 와도 오늘 이 몸에 배어있는 이 습관을 따라 구했던 초막 안에 머무는 삶을 살았던 자들은 그 초막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어떤 일들이 상황이 일어나기 전에 내 몸이 습관을 따라 그냥 반응이 먼저 주님 앞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이게 아니면은 안 됩니다. 아무거나 요거 딱 박히면은 죽겠다고 소리치는데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는데 발톱 밑에 손톱 밑에 가시 하나 딱 찔리면은 주님 생각납니까? 안 돼요. 그것까지도 안 되는데 앞으로 닥쳐질 환난 안 됩니다. 통과 못해요. 훈련되어져야 됩니다. 훈련되어져야 돼요. 그 절기는 성경에 보니까 여호와의 절기다. 절기가 우리를 지켜주는, 우리가 그 절기를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절기가 누구를 지킨다고요? 언약 백성들을 지키는 거예요. 샤밧이 안식일이 우리를 지키는, 우리가 안식일을 지킨다고 하지만은, 우리가 주일을 지킨다고 하지만은
실상은 우리가 그렇게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원래 뜻은 그 절기가, 그 샤밧이 우리를 지키는 거예요. 그 안식일이 우리를 지키는 거예요. 그 절기가 여호와의 절기, 하나님의 절기, 예수와의 절기가 시간의 주인이신 그분이 그 시간을 정해놓고 그 가장 샬롬과 평강의 시간들을 허락하셔서 우리 안에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이 땅의 법도 헌법도 우리가 헌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헌법이, 왜 헌법이 만들어졌나요? 그 법은 우리를 지켜주려고 법을 만드는 거잖아요. 지금 이 땅에는 그 법이 우리를 지켜주지 못해요. 안 지켜요. 그 법이 바뀌어요. 자기의 원리대로. 어둠의 전략 가지고 어떤 세력들이 자기의 어떤 의도를 가지고 바꿔버립니다. 헌법이 바뀝니다. 또 바꿔요. 또 바꾸려고 또 합니다. 자기의 편리한 대로. 근데 실상은 그 세력이 누구라고? 어둠의 전략들입니다. 지난 주간 한 2주간 동안 계속 말씀했죠. 코로나 이후의 사태가 어떤 사태가 온다고요? 통제사회. 실제 어제 알죠? 저는 이제 초막 때문에 못 갔어요. 우리 다른 분들은 서울로 그렇게 통제가 되어지는데도 그래도 가본다고 갔습니다. 아무것도 못하고 왔대요. 얼마나 통제가 심한지. 우리가 지금 그 통제 안에, 그 통제 시스템 안에 들어가서 통제 때문에 우리가 힘든 시간을 지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깨닫지 못해요. 통제가 뭐지? 통제가 뭘까? 이 시간에 이런 상황 가운데도 오늘 어떤 전략, 어둠의 전략을 깨닫지 못하면은 심각한 일이 일어납니다. 심각한 일. 나도 모르게 배도가 일어나고, 나도 모르게 그들에게 경배하고 절하고, 나도 모르게 그 통제 안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이제는 중간지대가 없다고 했잖아요.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여기 아니면 여기에, 뭐 아니면 돕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에 그 시간에, 이 시간의 상황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 이 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 일이 실제적으로 어느 때보다 분명하게 실체적으로 우리가 인식되어지고 느껴지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을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아직도 그걸 몰라요. 아직 시간이 있겠지. 아직 시간이 있겠지. 계시록 13장에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 시간이 되어지면은 그 어둠의 전략과 성도들과의 전쟁이 일어난다고. 그 하나님이 권세를 어둠의 전략에게 허락한다고 했고, 그 어둠의 전략과 성도가 싸움이 일어나는데 성도가 패한다고 했습니다. 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성도들이 어디에? 어둠의 전략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해야 될, 그게 실상으로 표를 받는 것. 이마나 손목에 QR코드든지 베리칩이든지 우리가 잘 이해하고 있던 666이라든지 어떤 그게 상징적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지금 받고 있잖아요. 많은 심지어 교회까지도 QR코드를 받아서 통제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들이 예배 드리지 말라면 예배 안 드리고, 멈추라면 멈추고, 절하라면 절하고, 이런 시간이 지금 실제적으로 우리 눈앞에 목도되고 있는 시간을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점점점 강하게 실체적으로 그들에게 우상에게 절하거나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목배임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해요. 성경에 보니까. 아니면 산으로 도망쳐라. 그 일이 실체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잘 못 느끼니까 얼마나 강력하게 주셔요. 이게 저는 은혜입니다. 무감각했던 저도 느낄 만큼의 강력함의 어둠의 전략이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만의 세력들이 드러나고 있어요. 그 하만의 지기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 하만 앞에 무릎 꿇어라. 세상이 왜 무릎 꿇지 않느냐? 한번 무릎 꿇으면 살려주는데, 또 모든 민족이 사는데, 나라가 사는데, 너 예배 공동체가 사는데 한번 무릎 꿇으면 되지 않느냐? 한번 절하면 된다. 무릎 꿇지 않는다. 절하지 않는다. 나는 유다인이다. 나는 예배자고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고, 나는 내가 무릎 꿇을 뿐은 오직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고 우리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 때문에 더 우리의 핍박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죽음이 올지라도 우리가 그 어둠의 세력 안에 경배하거나 절하고 그 통제 안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영원히 멸망당하든지 아니면은 죽으면 죽으리라 각오하고 생명 걸고 그 통제 안에 들어가지 않고 나의 정체성을 더 드러내는 시간,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어려움이 오고 더 힘내는 시간이 와도 요 두 부류 아니면 끝나는 거예요. 그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곧 보십시오. 제가 그랬죠. 요 시간이 전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자유주의 국가 안에 예배를 허용하고 예배를 격려하고 독려하고 예배를 일으키고 언약 백성의 언약을 일으키는 나라 대통령은 어쨌든 지금은 현존하는 대통령 중에서는 트럼프밖에 없습니다. 그 생활이 어떻고 막 이거 해도 마치 지금 마지막 이 시대의 고레스 같이 지금 하나님이 써시겠다면 써시는 거예요. 쓰고 버릴지라도 지금 이 시간에 트럼프를 하나님이 쓰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써시는 트럼프가 이번에 재선이 되느냐 안 되느냐 요거 시간을 타이밍 가지고 이 환란의 시간이 우리의 그들에게 무릎 꿇거나 절하지 않으면 죽는 실질적인 이 핍박의 시간이 급속도로 빨라집니다. 또 하나님 은혜가 있어서 좀 은혜인지 모르겠지만은 좀 이것을 트럼프가 재선을 통해 당선되어지면은 이게 조금 딜레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지금 돌아가는 분위기는 또 약간 그렇죠? 트럼프가 코로나 확진자가 됐죠. 그러니까 지금 실제적으로 약간 심각하게 막 자기는 괜찮다 막 하지만은 약간 상태가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돼요. 실제적으로. 우리는 지금 돌아가는 시세를 알아야 돼요. 이사갈 지파처럼 지혜가 있고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어떤 시대, 어떤 시간인지, 지금 하나님의 시간표는 얼마만큼 움직이고 있는지, 그 하나님의 눈동자는 어디에 좀 향하고 어떻게 머물러 있고 어떤 일을 펼쳐 가시는지 우리는 알아야 돼요. 분별해야 됩니다. 어떻게 분별할 거예요? 예배하고 기도하고 막 기도해가 은사를 받고 이게 아닙니다. 지금 기록된 말씀밖에 없어요. 기록된 말씀에 지금 그대로 창세전부터 지금까지 앞으로 완성되어질 모든 구수사에 완성된 그림까지도 이미 세밀하게 가장 정밀하게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 일이 실제적으로 일어날 것입니다. 지금까지 일어났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도 일어납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고 가야 될 것은 이것밖에 없어요. 기록된 말씀. 그래서 우리에게 이걸 준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지금은 기도 전에 이 말씀을 보고 기도해야 돼요.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그 말씀대로 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말씀 안에 들어가 있지 못한 자들을 또 위해 또 중보하고 기도해야 돼요. 그냥 기도는 목적지가 없는 거예요. 방향이 없는 거예요. 지금 문제는 목적지도 없고 방향도 없어요. 그냥 막 기도만 하는 거예요. 중구난방의 기도. 막 던지는 거예요. 막 어디 있는지, 적이 어디 있는지 모르고 막 던져요. 말씀을 보니까 여기에 있고 그냥 한 방면 끝나는 거예요. 이게 아니면 중구난방하다가 끝나버립니다. 시간은 끝나버려요. 불심판 내려집니다. 우리 이걸 외쳐야 되는 거예요.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만나는 사람마다 듣든지 듣지 않든지. 지금 우리가 막 형제들에게
뭐 어떻게 보면 성경적으로 주님의 나라가 막혔든지 뚫렸든지 상관없이 그냥 외쳐야 되는 거야. 뭘? 우리의 감동, 우리의 은혜가 아닙니다. 기록된 성경 말씀에 주님 나라 들어갈 길들을 외쳐야 되는 거야. 진리를 외쳐야 되는 거야. 환란이 오면은 이 시대 이 상황들이 지금 일어나는 상황들이 성경에 어디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고 이 결과가 어떨 것이고 어떤 자들은 살고 어떤 죽고 영원한 멸망, 영원의 생명이 일어나고 이걸 계속 외치는 거예요. 그럼 그들 안 듣죠? 무시하죠. 우연입니다. 우연이다. 웃기지 마라. 오늘 때가 되면 그들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어떤 일들이 실제적으로 일어날 것입니다. 그들이 귀에 매일 들었던 동생에게, 누나에게, 엄마에게, 형제들에게, 자매들에게 그동안 귀에 딱지가 닿도록 들었던 자들은 지금은 인정하지 않고 알지 못해도 그 순간에 엄청난 그것이 일어날 때, 이게 들었던 자들은 내 동생이 널 이야기했던 게 이게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이구나. 그러면 실제로 이 일이 일어나니까 그분이 오시고 심판이 임하는구나. 그때 짧은 시간이라 할지라도 정신 차리고 은혜가 임하면은 회개하고 돌이키는 거예요. 돌아옵니다. 그 주권은 주님 앞에 있어요. 근데 한 번도 듣지 못했던 자들은, 우연으로 취급했던 자들은 그 일이 실제적으로 일어나도 우연이겠지. 그냥 죽는 거예요. 영원한 멸망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듣든지 듣지 않든지 계속 외쳐야 되는 거예요. 파수꾼을 외치는 겁니다. 외치고 난 결과물은 주님이 하셔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씨만 뿌리면 되는 거예요. 씨를 뿌려놓고 열매를 기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씨는 우리가 뿌리지만 열매는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씨를 뿌려놓고 열매가 안 맺는다고 실망하고 실족하고 넘어져요. 그게 우리의 교만입니다. 우리의 부르심은 씨만 뿌리는 거예요. 잘하고 안 잘하고 열매 맺고 안 맺고는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때를 따라 먹이시고 입히시고, 어느 때보다 이걸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가르쳐야 돼요. 그렇다면 내 안에 먼저 이것이 인식되어지고 이것이 내 안에 실제적으로 삶으로 드러나고, 내가 오늘 왜 사는지, 무엇 때문에 살고 있는지, 왜 살아야 되는지를 알고, 주님의 마음이, 시간의 주인인 그분이 이 시간을 얼마만큼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지,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살고 있는지 우리 깨달아야 되는 거야. 주님이 원하는 것이라면 내가 오늘 내 마음에 안 들어도 거기 가 있어야 돼요. 내 마음에 안 들어도 내 상식, 내 지혜, 어떤 지식과 전혀 맞지 않아도 주님이 거기를 딱 향하고 있으면 거기 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언약 백성입니다. 지금은 실제로 언약 백성인지 언약 백성 아닌지 지금 드러나는 시대입니다. 내가 어디에 반응하고 있는지, 어디에 반응하고 있는지.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이 다른 전쟁이 아니라 어둠과 빛의 전쟁입니다. 어둠이 드러나죠. 계속 드러나죠. 날 새면 더 강력한 어둠이 드러나죠. 더 어둠의 우두머리가 실제 드러납니다. 왜? 어둠은 빛이 임하여야만 드러납니다. 빛이 예수와이십니다. 예수와가 임하니까 빛이신, 완전한 빛이신 그분이 오늘 임하시니까, 오시니까 어둠이 더 이상 숨을 데가 없는 거예요. 그 어둠이 막 드러나는 거예요. 정치적인, 경제적인, 나라, 국가적인, 교회 안에서조차도, 심지어 주의 종들조차도, 믿음의 성도라고 했던 사람들조차도 점점 어둠이 어느 날 갑자기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빛이 임하니까. 빛과 어둠은 같이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공존할 수가 없어요. 빛이든지 어둠이든지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 안에는 빛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빛이세요. 여러분의 전체가 내게 아니라, 내가 아니라 주님이십니다. 그 생명이 여러분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여러분 안에 그 빛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던 언약 백성이든 예배를 드렸고 한 번도 교회를 갔든 안 갔든 상관없이 동일하게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인정되어 주십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안에 있어요. 왜? 하나님이 땅을 창조하셨죠. 이 온 땅을, 우주를 창조하셨고 다스리셨고 그분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믿지 않는 자도 지금 그 땅에 살고 있고 믿는 자도 그 땅에 동일하게 살고 있어요. 우리 모두가 다.
결국은 어떤 게 문제냐? 결정적인 순간에 어느 곳을 택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어느 곳을 택하느냐. 온 우주 어디든 예 없이 동일하게 빛이 비친다고 했죠. 공의 하나님이. 근데 왜 우리 안에 어둠이 많은가? 우리 스스로 어둠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어둠에 갇혀 있기 때문에, 더 깊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빛을 못 찾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서 왔습니까? 처음에 우리가 어디서 왔어요? 우리가 처음에 어디서 있었어요? 빛의 나라, 에덴 동산. 빛이었습니다. 완전한 빛이었습니다. 그 빛이 스스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어둠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어디서 왔다고 우리가요? 빛에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돌아서면 빛입니다. 돌아서 가는 것이 빛인 거예요. 근데 계속 앞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 열심히. 그래서 하나님이 그만해라, 멈추게 하신 거야. 뭐 하라고 멈춘 거예요? 더 이상 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은혜는 돌아서면 되는 거야. 돌아서면 빛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돌아서려고 하잖아요. 이게 회개잖아요. 회개의 뜻이 뭐라고요? 돌아서는 것입니다. 돌이키는 것입니다. 가야 될 길이 아니라 내가 걸어왔던 길, 내가 가는 길이 잘못된 길이었기 때문에, 사망이고 어둠이고 멸망이기 때문에 다시 돌아서는 거예요. 주여 용서하십시오, 이게 회개가 아니라 돌아서는 거예요. 죄를 지었던 자리에서 다시 돌이키는 자리. 이 빛만 임하면은 우리가 수억만 가지의 어떤 문제도 어둠도 한순간에 빛만 임하면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다 끝나버립니다. 근데 그 빛이 왔다니까요. 그 빛이 임하였다니까요. 빛이 여러분 안에 있어요. 임하니까 어둠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디가 어둠, 어느 놈이 어느 어둠인지 지금까지 잘 몰랐잖아요. 저놈이 어둠인가? 잘 몰랐는데 보니까 진짜 빨갱이 어둠이야. 어느 놈보다 더 어둠이야. 막 드러나잖아. 그 하나님이 지금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빛을 일으키고 계시는 거야. 이게 실제적으로 엄청난 은혜입니다. 빛이 임하고 보니까 여러분들 안에 뭐가 있더라고요? 빛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빛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 빛 안에 사니까 빛이 뭔지 잘 몰라요. 그 여러분 안에 있는 이 빛을 가지고 어둠 안으로 들어가는 거야. 이제는 그 어둠을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절하거나 통제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어둠을 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완전한 빛이기 때문에 어설픈 빛이 아닙니다. 인간적인 힘과 노력으로 빛을 일으켰던 이 전기는, 저 전기를 차단시키면 꺼져버리지만은 우리 안의 빛은 완전하신 것입니다. 온전하신 것입니다. 이것과 상관없이 저게 다 차단되고 끊어져도 이 빛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빛은, 예수와의 생명의 빛은 꺼지지 않습니다. 상관없이 비춰집니다. 이 빛이, 완전한 빛이 우리 안에 예수와로 있기 때문에 이 빛은 어둠에 들어가는 이상 어둠을 다 밝혀버립니다. 우리의 예배는 빛을 일으키는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빛의 정체성을 아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왜? 나는 빛인데 어둠에 더 이상 갇혀지지 않는 자이기 때문에 어둠을 두려워하지 않고 들어가는 거예요. 정복하는 거예요. 다스리는 거예요. 그 어둠의 시간을 통치하는 거예요. 이게 왕의 권세입니다. 왕의 기름 부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여 지신 줄 믿습니다. 왕 같은 왕뿐 아니라 제사장의 직분도, 그 정체성도 동일하게 부어졌고 빛과 소금의 역할도 부어졌습니다. 그런 정체성을 가진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정체성을 모르고 어둠에 갇혀서 헤어나지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일단 교회조차도 지금 그 어둠에 갇혀갖고, 그 기라성간 엄청난 교회도 어둠 안에 들어가서 갇혀가지고 꼼짝달싹 못하잖아요. 하라면 하고 말라면 말고. 우리 여호와께서 찬양처럼 가라면 가고 멈추면 멈춰야 되는데, 일단은 어둠의 전략 안에, 그 통제 안에서 그들이 멈추면 멈추고 가라면 가는 거예요.
이게 실상으로 이 땅의 교회의 실상입니다. 예배의 실상이에요. 이 통제가 지금 왔어요. 통제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들과 함께 그 안에 들어갔어. 잠시 먹고 마시고 매매하고 사고 그렇게 살다가 영원한 멸망으로 가든지, 아니면 오늘 죽을 것 같아도 죽임이 올지라도 목배임을 당할지라도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나님의 통제 안에 들어가시길 축복합니다. 통제 안에. 근데 계시록 19장 18장에 이야기하잖아요. 그들이 실제적으로 칩을 받고 QR을 받고 베리칩을 받고 그것 때문에 통제 안에 들어갔어. 백화점에 1층, 2층, 3층에 검은 향수, 보석 모든 것들 다 판다고 했잖아요. 심지어 바깥에 자동차까지도 그거 다 산다고 했잖아요. 칩 받아갖고 통제 안에 들어갔어. 그들 경배하고 절한 것 때문에 먹고 삽니다. 근데 때가 되니까 그들에게 상처를 팔고 먹을 것을 팔고 옷을 팔고 살았던 그들이, 상인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슬피 울며 탄식한다고 18장 요한계시록 18장에 기록하고 있어요. 왜? 그들에게 칩을 받고 QR코드를 받고 통제 안에 들어가서 그 물건을 매매하고 사줬던 사람들은 영원한 멸망으로 들어가 버리고, 주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리고 애당초 처음부터 그 죽으면 죽으리라고 그 표를 받지 않고 통제와 그 경배하거나 절하지 않고 죽으면 죽으리라고 자기의 정체성을 드러냈던 자들은 오히려 표를 받지 않은 것 때문에 어차피 물건을 사지 못했던 것, 그 환난을 견뎌내고 이겨냈던 어떤 성도들의 공동체, 그 공동체가 오늘 이 공동체에게 축복합니다. 그 공동체가 여러분의 가정에게 축복합니다. 그 공동체가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에게 축복합니다. 그 공동체가 여러분이 머무는 지역, 도시, 여러분의 빛으로 인하여 그 마을 전체가, 나라 전체가 그렇게 바뀌어지길 축복합니다. 그 은혜가, 그런 권세가 우리 안에 있어요. 그 권세 없이는 못 살아가요. 한순간도. 지금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금 오늘까지는. 내일 더 엄청난 일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날 더 엄청난 일이 일어나요. 실제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면 한순간도 살 수가 없습니다. 찬양처럼 은혜가 아니면은 내가 한순간도 살 수가 없습니다. 나의 호흡마저도 누구의 것이라고요? 예수와의 것입니다. 그러면 그 호흡이 멈춰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닌데. 그 주인 되신 그분이 그냥 멈추게 하시면 멈춰야 되는 시간들입니다. 내 것인 양 착각하고 사는 자들은 그분이 그것을 뺏어버리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영원한 빛 안으로 들어가시길 축복합니다. 그 완전한 빛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 빛이 아니고는 이 어둠을 물리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단의 전략은 이 어둠을 일으키는 거예요. 절하지 않고 경배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통제 안으로, 통치 안으로 들어갔던 자들. 그래서 어차피 이곳에도 팔지 못하고 이곳에도 팔지 못하고 아무도 사주는 자가 없기 때문에 이 땅의 상인들이 땅을 치고 탄식하며 슬피 우는 상황이 18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 일이 지금 실제적으로 어느 때보다 강력하게 우리 앞에 목도되고 있는데도 아직도 어디 성경 기록된 말씀이 왜 기록하고 있어요? 이걸 보고 이 때가 어느 때인지 그 날과 시는 알 수 없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봄이 오고 가을이 오고 여름이 오고, 여름이 먼저죠. 봄, 여름, 가을, 겨울 올 때마다 기후를 통해서 비가 올 건지 눈이 올 것인지 기후는 분별하는데, 성경에도 똑같이 그렇게, 왜 우리가 알아요? 우리의 지식 안에 이렇게 전동 번개가 치면은 그 뒤에는 비가 올 것이라는 지식이 우리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 정보가 우리 안에 있어요.
그래서 이거 하면은 비가 오는구나. 요거 지나면 겨울이 오는구나. 요거 지나면은 지금 아무리 얼어 죽을 것 같아도 봄이 오는구나. 그게 달이고 날이고. 우리는 그것 때문에 알잖아요. 기록된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면은 요 기록된 말씀이 이렇게 일어난다면은 이 일이 반드시 이 일 이후에 이 일이 일어나는구나. 왜 몰라요? 왜 알려주시는 거예요? 준비하라는 거예요. 준비하라는 겁니다. 준비 안 된 자들은 이 땅에 거 먹고 사는 것에 이 땅을 뒤돌아보는 삶을 살았던 자들은 롯의 처처럼 불심판을 피하고 그 불심판 소돔과 고모라 땅은 나왔을지라도 나와서 뒤돌아보는 삶 때문에 소금 기둥이 되는 거예요. 혹시 우리 안에 이 초막절 기간 동안에 나를 뒤돌아보게 하는 삶의 자리가 있었다면 끊어내시길 축복합니다. 찍어내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으로 허락된 그것만 가지고 한순간순간 그분으로 기뻐하며 살기를 축복합니다. 초막절 기간 동안에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완성입니다. 초막절은 완성입니다. 절기의 완성이에요. 절기의 완성. 올해는 이 절기가 유벨락의 대속제일도 그렇고 초막절도 그렇고 샤밧으로부터 시작되어졌습니다. 이게 흔치 않습니다. 샤밧날 첫날이 시작된 거예요. 대속제일도. 초막절 첫날이 샤밧이었습니다. 의미 있습니다. 왜? 모든 절기의 완성은 초막절이지만은 이 모든 절기의 완성은 샤밧입니다. 그 샤밧이 주인이신 하나님이 진짜 샤밧으로 들어갈 때 그러면 이 땅에 어떤 일이 일어나죠? 온 땅의 구원의 역사가 끝나버립니다. 지금은 이 샤밧은 그분 안에서 우리가 안식을 누리고 평강을 누리고 샬롬과 기쁨을 누리는 시간이지만은 그분이 진짜 샤밧에 들어가시면은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다 멈춰버리는 시간이 온다면은 이제 우리의 구수사 여정 안에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결정하고 작정하셨던 모든 구원의 일들을 펼쳐가시는 그것 또한 멈춰버리는 시간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 샤밧이 오늘 주님이 이 땅에 샤밧을 통해서 훈련되기를 원해서 오늘 그 샤밧 안에 들어가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렇게 훈련된 저와 여러분이 진짜 그분이 이 땅을 향한 인간을 향한 온 땅을 향한 샤밧 안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그 샤밧에 훈련된 자들이 그 샤밧이 온전히 임할 때 진짜 그분이 완전 영원히 멈춰버리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 시간이 영원히 지속되는 시간입니다. 멸망은 멸망의 샤밧, 영원한 생명의 샤밧, 영원한 주님의 나라 그 샤밧이 그 나라에 임하시면 멈춰버립니다. 영원히 무한대로 끝이 없이 그 시간이 다시 움직인다면 다시 돌아갈 기회가 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다시 옮겨 탈 기회가 있는데 그 시간이 멈춰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멸망은 멸망의 영원한 시간이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시간이 멈춰버리기 때문에 더 이상 옮겨갈 시간이 없습니다. 기회가 없습니다. 돌아갈 본향을 잃어버립니다. 기회를 잃어버려져요. 기회를 잃어버리기 전에 오늘이 돌아갈 기회의 날인 줄 믿습니다. 돌아가시면 빛입니다. 돌면 빛이 있어요. 빛 안에 있으면은 저놈이 와도 피하든지 숨든지 때리든지 어둠에는 어디서 공격하는지 몰라요. 그 어둠 자체가 두려운 거예요. 어둠에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도 두려움이 많다고 했잖아요. 깜깜한데 밤에 산기도 가갖고 경험하잖아요. 주님의 음성인데 소름이 끼쳐요. 오히려 주님의 음성 듣다가 귀신 들려가 오는 자들도 있어요. 깜깜해서 그런 거예요. 어둠이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그러나 빛이 임하면은
호랑이가 지나서 울어도 두렵지 않습니다. 집 안으로 탁 도망가면 되니까. 얼마나 간단한 진리예요. 얼마나 간단한 진리입니까? 이 진리를 몰라요. 복잡해야 합니다. 복잡하게 가르쳐줘야 알아요. 막 철학적으로 가르쳐야 되고 지식적으로 가르치고 막. 진리는 너무 간단한 거야. 근데 너무 간단해서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인정을 안 해요. 차원이 있지. 쪽팔리게 그 진리를 갖고 곧 옵니다. 곧 실체가 드러납니다. 멀지 않았습니다.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준비는 우리의 정체성을 알면 되는 거예요. 예배도 정체성을 가지고 알고 예배해야 되고, 기도도 내 정체성이 회복된 그것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기는 거예요. 본문은 들어가지도 않았지만은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생명의 빛으로 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시대를 분별할 알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시간을 쫓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을 가지고 그 시간 안에 머무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의 이 땅의 통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안에 머물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지금까지는 어둠에 통치당하고 다스림 당했다면은 이제 오늘 내 안에 정체성을 회복되어지므로 어둠의 전략을 파시하고 무너뜨릴 그 정체성이 내 안에 있음을, 그 예수와로 완전하게 임함을 알기에 더 이상 이 땅의 어떠함을 통해서도 결코 이 땅의 것들로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결국은 예수 안에서 그 빛으로 어둠을 물리치는 그 전략이 우리 안에 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 전략으로 승리하는, 그 전략을 아는 자들이 느끼는 그 기쁨과 샬롬과 평강이 이 초막절 기간 동안에 주님의 초막 안에 머물며 기쁨의 잔치를 베푸는, 그 잔치 안에 머무는 영원한 잔치의 주인공 되어지는 언약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왕이신 예수 안에서, 신랑이신 예수 안에서 백성으로, 신부로 영원한 혼인잔치 안에, 그 천국 잔치 안에 영원한 생명의 땅을 누리는 그 약속 언약이 우리 개인으로부터, 우리 가정으로부터, 우리의 지역, 도시, 나라, 민족, 때로는 부모와 형제와 일가, 친척, 모든 중부 안에 있는 모든 자들 안에 우리의 선포, 우리의 기도, 우리의 강구,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와의 생명이 빛이 전달되어지게 하시고, 우리 안에 온전하신 완전하신 그분의 빛은 그냥 어떤 쪽은 비추고 어떤 쪽은 비추지 않는 빛이 아니라 그분은 온 우주를 비추고 남을 만큼의 강력한 온전하고 완전한 빛이 내 안에 계시는 그걸 우리가 알게 해주시고, 그 빛으로 어둠을 이기는, 그 빛으로 어둠을 밝히는, 더 이상 이 땅의 어느 구석도, 어느 공간도, 어느 틈도 어둠 안에 머물지 않는 빛의 나라가 임하는 그 나라를 위하여 그 의를 구하는 믿음의 권속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결국은 마침내 이제 주님으로 성립하게 되는 놀라운 축복과 언약과 약속이 우리 모든 삶의 범사에 풀어지는, 그래서 그 풀어지는 그 진리로 자유케 되는 은혜가 한 주간에 더 임할 수 있도록, 그래서 모든 것들 주님으로 기쁨의 잔치가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